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띠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TV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뭐 각종 스포츠를 우리가 TV로 보는데요. 라이브로 볼 때가 있어요. 라이브. 생방송이죠. 생방송. 그 생방송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이제 하는데 정말 금메달을 딸 것이냐 은메달을 딸 것이냐 그 경기를 볼 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라이브니까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우리 선수가 정말 금메달을 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응원하면서 그렇게 TV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TV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긴 경기 뭐 금메달을 땄다거나 뭐 우승을 했다거나 한 경기를 TV에서 재방송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방송 해주는 경기는요 무조건 이긴 경기만, 그렇죠? 네, 진 경기는 안 해줍니다. 꼭 이긴 경기만 재방송을 해줘요. 그러면은 라이브로 볼 때는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막 긴장감이 막 흐르면서 그렇게 보게 되지만 여러분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선수가 다 이겼다는 거 알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 선수가 이긴 경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11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정말 이긴 경기를 재방송 보듯이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끄는 암몬 군대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암몬 군대는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대적할 수 없는, 이미 싸워봤자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군대에게 우리가 조약을 맺자,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군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하스라는 이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야 너희들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망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아주 자신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길 것처럼 다 너희들을 내가 모욕하리라,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이 사울이 듣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미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행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집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령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위기에 놓였다 라는 말을 사울에게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되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따르게 만드십니다.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 사울에게 하나님은 위엄을 주시고 또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게 하십니다. 사울은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고 힘도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왕으로 삼을 때는 소심해서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으면서 또 진보다리에 숨어 있으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자신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 싸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 이 여인도 항상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암몬 사람들의 그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 사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그 특징은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대처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에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에게 지도력이 생기면서 그렇게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따르도록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누가 우리의 왕이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지금 몇 명이 나왔습니까? 도합 33만 명의 대군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군을 모은 사울은 암몬과 싸우기도 전에 무엇을 선포하냐면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지금 싸우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내일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먼저 승리를 선포하는 사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사울은 암몬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렇게 좀 불안에 떨고 있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주위에 좌절하고 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희망의 말, 용기의 말,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말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라는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배에 함께 승선했던 사람들이 총 276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큰 폭풍을 보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확실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선포한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희망의 말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울은 3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암몬과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암몬 군대가 이길 것처럼, 암몬 군대가 온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이길 것처럼 그렇게 상대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 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한 사람이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하니까 암몬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곳이든지 나로 인해서 야베스 사람들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담대함이 생겨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잘 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입다 사사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 중에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아시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필요한 무기는 거창한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뭐였습니까? 세 가지였잖아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적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있고 평강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후에 왕이 되어서도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골리앗처럼 큰 문제도 한순간에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실 때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제안을 하고 또 사무엘에게 가는 도중에 물깃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사울을 만나게 될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11장에서도 하나님은 암몬이라는 나라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기습을 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공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수도 있었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대치하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시면서 암몬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또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의 싸움은 이긴 경기를 재방송 보듯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앞세워서 나아가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을 계기로 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40년 거치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예배하고 또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길갈에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초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됐지만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한 것은 사울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